누가복음 제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제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된 날에 성전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신과 또한 노돔의 요사들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꼭 들으시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함께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감당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줄이세요. 쎄쎄. 네. 지난주에 죽음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 이후. 요즘 하도 죽음들이 흔하니까 웬만큼 사람들이 죽어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질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이 굉장히 이렇게 흔한데도 막상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이 믿는 사람들이 죽음은 나와 참 먼 것처럼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비관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면서 사는 것도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같이 하시죠.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배 잘 드리다가 오늘 같은 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2차 3차 하면서 니나노 놀다다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 불러버리면 참 창피하고 참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 끝의 순간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시죠? 예, 이걸 인정해요. 그러므로 의식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 창조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잖아요. 이 종말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럽니다.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는 거고요. 반드시 그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오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만 사람이 탄생해서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사는 것에 골몰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오죽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규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같은 삶의 소위 인생의 프레임, 삶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삽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 부여를 하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답은 없어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끝나면 갔나 보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한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애틋하기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환경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면서 그 환경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운 사람들 잊혀져요. 다 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안녕하고 가면 그것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야,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열심히 살다가 이젠 살만하니까 죽었어요.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본다면 스스로는 평가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누군가가 평가해 볼 때 저 사람 참 그래도 잘 살았어. 그것이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선행을 통해서든 참 괜찮게 살았네 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거든요. 인생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해 봐야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야, 참 그래도 네 인생 잘 살았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열린 관계 속에서 영원을 알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다 좋은데 결정적인 거 하나만 그 인생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요. 언제 죽을지도 몰랐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까마득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시죠.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숱하게 많잖아요, 지금. 살지만 알아요. 그리고 장단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계의 초침이 탁 서는 것처럼 그 인생이 스톱해버려요. 그것만 가지고 그 인생이 평가될 수 있어야 돼요. 평가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 결코 어떤 의미로든 비판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 영적인 공간, 보이는 사람과 사람, 대물과의 관계, 그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제대로 된 인생을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잘 살았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정형하게 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고 여기십니까? 장례식에 가보면 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막 굽실거리고 엄청난 방명록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말이야. 그냥 조화가 준비하고 말이야. 정말 그게 잘 살았다고 여러분들은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록 장례식이 초라해도 하늘 가는 별 테이프 나오고 말이야. 그분이 평소에 쓰던 낡아진 성경이 있고 말이야.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에요? 믿음 안에서 산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여기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믿음도 믿음이지만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 펑펑 돈 좀 써보게. 왜 믿음 안에서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이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게 살았지만 그 믿음이 빠져있는 사람이 잘못 살았다고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산 인생, 성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의 기준이 왜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래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에 있는 거라는. 같이 하시죠. 영원은 실제한다. 아멘. 그런데 그걸 염두 안 해두고 살아요.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보험 들어요.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서 그렇지. 보험 들어놨어요. 왜 들어왔어요? 보험을 왜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들어요, 보험을? 죽은 뒤에 여러분들 좀 보상받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이 버거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해결이 버거운 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일산 갔다 오다 자유로에서 포드차를 박았어요. 견적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썼어요. 놀리지도 않네요. 그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했으면 나는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아 그래요? 당신 차 고치고 견적 주세요. 보험회사 연락했어요. 전부 다 처리하고 보험수가는 올라가겠지 이제. 그렇지만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이 보험은 해결이 된 거예요. 보험의 특징은 굉장히 중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테면 건강보험이라면 거의 죽음 직전에 왔을 때 보상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암도 초기암보다도 말기암 들었을 때 이제는 보험 내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부 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보상까지 해줘버려요. 그보다 더 큰 거는요. 죽으면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죽으면 크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보험 들어놨는데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이 부인한테 혹은 남편한테 괜찮은 생명보험 들어놓고 슬슬 죽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살았을 때 뭔가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험 들었는데 내가 죽은 뒤에 보험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이 하겠지만 죽은 나에게는 전혀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는 살았을 때는 보장 많이 좀 해주시고 죽은 이후는 안 봐도 좋으니까 살았을 때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보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후 보장만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자, 왜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느냐로 그 인생의 가치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뭐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들 없지만 그러나 교인들이 혹 돌아가거나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평소에 그분의 신앙 때문에. 그래도 우리 권사님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천국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시고 아이고 이제 권사님은 좋겠다고 생각하지? 아이고 참으로 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제 권사님은 좋겠다. 이제 우리 어머님은 좋겠네. 그러죠. 믿음 안에 계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토탈 오직 믿음이 결정한다. 같이 하시오. 인생의 가치는 믿음이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다 분석해 보세요. 이 세상 떠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리는 분 계시냐요? 업어줘야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나의 십자가 이거 즐겁게 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혹 있겠지만 드물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세상에서 안전을 지켜주세요.
어제는 우리 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제가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딸이 저기 말레이시아 가 있어요. 혼자. 비행기 승무원 시험 본다고 왔어요. 실시간으로 보고해라. 그래 아빠가 기도한다. 아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카톡으로. 기도했어요. 아빠 1차 면접 이거 보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감사하다. 몇 번 면접 보냐? 모르겠어요. 아빠 2차 면접 잘했어요. 아니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저녁에 영상통화를 해봤어요. 막힘없이 잘했더라고. 그냥 거기서 놀았더라고요. 얘가 여러 사람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 개인사를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었어. 민첩하게. 말레이 공항에 이 에어아시아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남아공 가족을 만난 거예요. 두 아이하고 실컷 놀아줬더니 이게 웬일이야. 공항에 가니까 자기 집은 저긴데 자기 묵을 호텔 가지 자기 차로 다 실어다 주고 그리고 또 놀러 오라고 그러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차원을 높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리고 일생을 다 산 뒤에 주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일생에 대해서 판단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진 모습으로 서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고 싶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싶어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12장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게 아구가 딱 맞아요. 지난주에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무엇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고 하셨죠?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지가 부자로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 이와 같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꽉 말라버린 사람이죠. 자, 죽음으로써 끝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고는 딱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와 세상 죽은 이후의 일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극명하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맨날 기름진 음식 먹고 호의호식 하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부자 대문 곁에서 앉아가지고는 부자가 먹다 남은 것 버리면 그거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몸에 상처까지 나가지고는 치료할 길이 있나. 그래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는 건데, 정말 지극히 세상에서는 정말 볼장 다 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가고?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더라는 거죠. 부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부자는 오랫동안 살았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부자는 선행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고, 무슨 가난한 것이 미덕입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느냐?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은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절실한 믿음이 있어요. 강남 사람들보다도 저 청계천 말이야,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절실한 믿음이 있어요. 60년대 후반 70년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렸다는 거 아시죠? 그때 그 믿음의 순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이제는 부자로 잘 살아서 이제는 천당이 아니라 만당쯤 되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당 정도는 이제 안 된다. 천당 정도 수준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만당 정도 돼야지 말이야. 천당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어?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면, 옛날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고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뭐 했어요? 아프면 기도했지. 아멘. 요즘 아프면 어디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약 사다가 약 하나 턱 털어먹고 끝내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약 먹을 때 양심상 주여 그러고 먹지. 그게 무슨 기도야? 그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프면 무조건 기도했고요. 본인의 기도로는 못 고칠 것 같다고 하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희한하게 낫는 거야. 아멘. 그런데 사람만 병들어서 고친 게 아니에요. 소도 돼지도 병들면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소도 돼지도 개도 병들면요, 본인이 기도해서 안 되면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우리 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양육축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면 돼지들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순진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안 그렇잖아요. 그런 절실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21세기 광명한 시대에 자꾸 지옥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자꾸 지옥 얘기를 했어요.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밝은 얘기 하세요.
천국 얘기하시고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도 다 승승승승 잘 나간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주로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가끔씩 한 번은 얘기해 줘야 하잖아요. 분명히 엄연하게 있는 거니까요. 자, 부자도 죽었어요. 같이 합시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중요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개가 있어요.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부자 잘 살다가 호의호식 하다가 지옥 갔대요.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나사로 같이 살다가 천국 가세요? 아멘? 아니, 아멘? 한번 거지도 되고 상처도 좀 핥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아파도 그 정도 아픈 거 아닐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을 때는 나사로가 되길 원하겠죠. 그죠? 살았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으면 나사로처럼 천국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돼요. 자, 다 죽더라. 끝이 있더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아프간에서, 우리나라 얘기 아프간에서 거기는 자살 폭탄 테러들이 많이 방 터졌는데 순식간에 100명이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무슨 죽으려고 거기 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다 죽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더라.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같이 하시죠.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응?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여기 보니까 22절 가지고 22절에서 24절인데 이에 그 거지가 자기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끝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끝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 다 장례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장례 치렀는데 무슨 이 사람들의 얘기가 또 나옵니까? 지난주에 인생은 3생입니까? 4생입니까? 인생은 3생이에요, 3생.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군데예요.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뭐 음부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천국.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중간에 어디 거쳐서 가는 거 이게 절대 잘못된 신앙입니다. 죽으면 그냥 그 순간에 천국이죠. 결정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때 결정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자,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대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대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멋지고 행복한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그래서 음부의 모습을 여기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죠. 고통스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게 한번 따라합시다. 불꽃 가운데 이거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이 실제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지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이 경험이 없으니까 설마 하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는 동안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이 꿈속에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든지 천국을 확 열어 보여주고 지옥을 딱 한 번 열어주면 인생 함부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안 봤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봤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좀 들으세요. 유익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를테면 죽을 말미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첫째, 회개한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둘째, 천국 동영상만 볼 거예요. 그러면 막 완전히 천국에 대해서 망상에 빠지고 막 헛소리 할 정도로 될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나 빨리 가요. 같이 하시죠.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든가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언제 결정이 돼요? 죽을 때 결정이 돼요?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같이 하죠. 살았을 때가 기회다. 살았을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점검해야죠. 지난주에 백문일답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걸려 있으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확실하게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은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도 나의 구원이에요.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구원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삼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몸부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막 그래요? 두 마디를 하잖아요. 첫째, 물 좀 찍어주세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두 번째는요, 나사로를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보내서 누구한테? 나 형제 5명 있는데 형제 5명에게 가서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을 5사람 만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도 믿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곳에 오게 해달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끝을 생각하고 살고.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없어도 24시간 살아요. 많이 가져도 30세 때 더 이상 더 먹습니까?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다녀야지 무슨 강남에 패션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앙드레 김 옷 입고 다니면 사동 안산 지역에 소화도 못해요. 이거 저 미친 사람인 줄 알지. 엉망생어 이러고 다니면 뭐 지 혼자 잘나는지 몰라도 안 돼요. 평범하게 살아요.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같이 예수님이 중요하다. 영생이 중요하다. 돈 있으면 맨날 먹을 거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천국 바라보고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빛내리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지켜서 이 다음에 죽어도 참 우리 집사님, 참 우리 권사님, 참 우리 성도님 잘 가셨다고, 성공하셨다고 그러면서 천국 환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저들의 헌신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부자의 5 형제가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주변에 이 부자의 5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부자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하여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